말씀을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시이나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거리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나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려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열심히 격분하며 외국 성행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했으나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신 줄 아나이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고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하니라. 아멘. 금주의 말씀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깃이시니라. 아멘. 시편 73편 25절에서 26절 말씀. 26장 1절에 보시면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자신을 변호를 해야 되는 것인데 변호하는 것보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제수의 신분이었지만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판장을 복음을 전하는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은 먼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합니다. 난 처음부터 예수를 믿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받게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가장 열심히 있었고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앞장섰던 자였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었는데 그리고 음성이 들렸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고 물었을 때 주님 누구시나마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는 박해하는 예수라. 그날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만남은 이 바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 놓았습니다. 그래서 박해자가 전도자가 되었고 예수를 미워했던 예수를 믿었던 사람을 죽이려 했던 그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복음은 그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인생의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읽었던 20절 18절을 보시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라고 있는데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사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많은 자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만난 예수님을 온전히 바울을 변화시켰던 만났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임하시면 내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언되는데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였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은 복음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복음에 부딪히지 못한 자들은요 복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 복음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이해 못했던 베스도가 갑자기 큰 소리로 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베스도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이해할 수 없었고 예수님을 위해 고난받는 바울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향해 미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고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에다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은요 예수님께 미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예수님께 미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들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못해도 복을 만난 사람은 주님의 길로 의의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복음을 만난 사람과 복음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의 대체적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신방을 가거나 하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많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자들이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뭐 선교사님들, 목사들이든 보면은 어떡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든 일을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이제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은 와, 너무 좋습니다. 이렇게 부러워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완전 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증언하는 이걸 막 보면서도 들으면서도 복음의 실제가 안 되니까 세상 것만 막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과 예수를 만나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입니다. 근데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권사님들과 집사 성도를 보면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선교사 그러면 와 정말 선교사님들 대단합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런 교회가 참 저는 너무도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교회에 아직까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것만 바라보고 내가 어떤데 이런 자가 있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복음에 부딪혀서 변화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면서 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복음을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지막 때 어떤 짐승이 등장하죠. 적그리스도라고 등장하는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을 이기는 자가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어린 양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세상의 소리 앞에서, 참 엄청난 그 큰 소리 앞에서 이 초라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음성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만나지 않으면, 복음에 미치지 않으면 그 짐승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만날 수 있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합니다. 내가 그 복음이 진짜 어떤 복음이, 그 바울을 변화시키는 복음이 진짜인데 왜 저는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제 마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 저를 만나게 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복음으로 변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왕과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시 아글바 왕을 향하여 말합니다. 아글바 왕이여, 선지자들을 믿으시나이까? 믿어주시나이다. 그러자 아글바 왕이 말합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한노다 있는데, 아글바 왕이 바울아, 지금 나를 전도하는 것이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바울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왕뿐 아니라, 총독뿐 아니라 모든 사람이 복음을 만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히려 자신처럼 정말 그 세상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신방을 하는데 어느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저에게 들으라고 한 소리 같습니다. 자기는요, 부산역교회에 몇십 년 동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를 보면서 한 명도 예수님께 미친 사람을 못 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역시도 우리 권사님들 보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못 봤습니다. 우리가 동일하게 반성하며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그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을 발견했던 복음을 만나서 정말 예수와 복음을 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랬던 세상의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그래서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가사의 말씀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서 이 복음에게 정말 미쳐서 정 바울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만난 바울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왕이 되는 것보다 귀하고 총독이 되는 것보다 귀하며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보다 귀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것이 진짜 여러분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마음이 참 바쁩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쟁과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여러 가지 혼란으로 겪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많은 자들이 얘기하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 다음 세대는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정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바로
한국교회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바울을 보면요, 바울은 항상 자기가 처음 만났던 다마스의 도상에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항상 회상하고 기억합니다. 바울은 첫사랑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정말 처음 만난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다시 주님께로 향해서 정말 주님을 다시 한번 사랑해야 될 때가 지금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고민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죠. 내가 너에게 책망할 것이 있는데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만났던 그 예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을 만났던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바울이 첫사랑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요, 바울은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도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게을리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주님의 첫사랑을 잃게 됩니다. 주님을 자꾸자꾸 만나고 주님을 자꾸자꾸 만나야 정말 다시 그 첫사랑이 꺼지지 않고 회복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부흥,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 초대교회 돌아가는 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니엘은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고요, 또 요시야 왕은 말씀을 읽다가 옷을 찢으며 회개했고요, 종교개혁도 루터도 말씀을 읽는데 시작되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니 개혁이 일어났고, 말씀이 읽으니 회개가 일어났고, 말씀이 읽으니 나라가 변화되었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도 말씀을 보는 것에 대해서 게으르지 않나라고 고민해 봅니다.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는 많이 합니다. 너무도 좋은 현상이 있죠. 그러나 말씀을 보지 않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킵니다. 말씀은 우리를 다시 처음 주님을 만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이 말씀을 잊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바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들고, 또 세상 애들에 관심이 없게 하게 되고, 그리고 말씀을 읽게 되면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을 다시 우리가 첫사랑 회복하게 될 때 부흥은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러면 바울처럼 옆에 있는 자가 예수를 만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또 예수를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셨고 70인의 제자를 부르셨고, 또 바울을 부르셨는데, 지금 전 세계에 벌써 20억, 17억 정도가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렇게 복음이 증거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첫사랑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바울처럼, 바울은 항상 생각했던 게 뭐냐면,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실 것을 믿고, 정말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니까, 복음을 사랑하니까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것이 바로 바울 아닙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바울처럼 살지 말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성경은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 그냥 신화적인 책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자입니까? 어떤 누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이 성경은 진리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바울처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들이 정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와서도 맨날 하나님 나의 문제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 있나? 이걸 고민하면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더라면 주님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저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우와 기쁨 되신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그 첫사랑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주님을 향하여 달려갔던 것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는 그 주님의 첫사랑을 잃은 것 같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가운데 다시 성령을 부으사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사랑하고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 있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